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은 어, 그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24장과 25장 말씀에서도 비슷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26장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구원의 날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말씀에 참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에 제가 참 인상 깊은 그러한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혹시 오래전에 혹시 뭐 인상 깊었던 그런 구절이라든 그런 게 있으십니까? 아, 26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냐면 제가 대학 시절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그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26장 이 3절이라고 말씀하셔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인상 깊 참 좋은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인상 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그 의미에 대하여서 많은 그때 생각을 하였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그 폭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자체에서만 하나님께서 마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지키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구나 그 정도에서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사야 말씀을 목사가 되고 또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이 말씀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 그분께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 믿음, 믿음.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요구하셨던 한 사람이 있었죠. 아하스 왕. 비록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믿게 되면 그들은 그 불타는 그러한 연기라는 부지깽이와 같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근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더 두렵게 하였던 수르를 의지하였죠. 그래서 아하스는 참 약삭빠르게도 그 사람은 시대는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는 볼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뭐 협력하기보다는 그 위에서 그들을 두렵게 하였던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올바른 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선지서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의 무게를 실는 것은 다릅니다. 이사야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가 26장 말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견고한 산성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우리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로다. 그날에 부르는 이 노래는 주님의 그 구원의 날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기 유다 땅이라고 하지만 이 물리적인 유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기업, 하나님의 그 땅, 그 성.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성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하는데, 견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입니까? 유다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 성을 정말 견고하게 만들자, 돌도 이만한 돌을 가져다 만들자. 예루살렘 그 성에 가보게 되면요, 참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밑에 그 예전에 솔로몬이랑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짓기 위해서 기단으로 만들었던 그 돌멩이가 있는데요, 그게 수십 톤입니다. 수십 톤. 정말 그 돌을 그 시대에 어떻게 그것을 거기에다가 그 기단으로 만들었는지 정말 전 불가사의합니다. 그 돌들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돌들을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았을까? 우리 뭐 화성도 보게 되면 그 큰 돌 기중기 만들어서 거중기를 만들어 갖고 그것을 세웠다 그래갖고 그 거중기 만들었던 그 조강도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라고 뭐 적양용이 만들었던 그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전화해 주는데요. 근데 제가 보게 되면요, 이 수원성에 있는 그 기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걸 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쌓고 아무리 크게 쌓았어도요, 다 허물어졌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겨우 막았죠?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성이 함락되어집니다. 그 성이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져요. 로마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티토가 갖고 정말 그 AD 70년경에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돌멩이들을 정말 싹 다 없애버리죠.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만들 때에 지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다 보니까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금을 가지고 성을 쌓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갖고요. 정말 그들이 죽기 살기로다 그 수톤, 정말 수십 톤의 그러한 돌들을 치워가면서 그 성을 다 해쳐버렸습니다. 인간이 만든 성은 아무리 견고한 성이도요, 아수르가 만들었던 성, 바벨론이 만들었던 성도요, 다 무너졌습니다. 다 황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는 이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성이 왜 견고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1절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이 만든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산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구원의 성벽,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그 성벽의 그 모습, 그 성의 모습. 근데 그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 제가 그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그 철로역정의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그 예루살렘 성을, 그 구원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의 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크리스천이 본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그 성벽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성벽에 들어갈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 자원자를 받아요. 발런티어를 받죠. 그 성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그런데 그 주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벽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기를 다 주저주저합니다. 왜 주저주저할까요?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험상궂은 군인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죠. 그 성이 들어가면 좋은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성 앞에 누군가가 지키고 있는 그 험상궂은 군인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 성에 들어가기를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했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러한 그 걸림돌들,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이름을 딱 적고 나서 정말로 그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험상궂은 사람들과 끝까지 분투하면서 그 성에 들어가기를 힘썼던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성 안에서 엄청난 그냥 막 환호성이 울리는 게 그 철로역정에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여기에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에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A와 B씨가 나누어진 그러한 성도들, 그러나 이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남은 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날들의 여러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믿음의 그 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AD와 BC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를 의지함으로 믿음 가운데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시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멱살 잡고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분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해요. 이사야 전체에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끌고 가시겠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나도 믿음의 분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분투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타고 있던 그 방주가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백들을 보게 되면 내가 돌도 맞고 형장의 그러한 그 형틀에서 매도 맞고 또한 그 여러 가지 배의 그러한 또 강에 또 여러 가지 밤에 잠도 못 자고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온전히 믿고 주께 온전히 닻을 내린 자들, 주님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인 믿음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적극적이고 우리에게 수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것들, 오늘 그러한 가운데 이게 평강하도록 평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또한 그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4절 말씀하게 되군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는데 하나님이 변하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신뢰해도 돼요. 왜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맥이 빠질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40년 이상 사역을 하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전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왜요? 영원히 신뢰해도 그것이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 소순성에 있었던 그러한 자들은 다 낮추시고 헐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헐고 낮추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발이 그것을 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발은 누구의 발입니까? 빈곤한 자의 발입니다. 곤핍한 자의 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곳에 거하였던 자들, 소순자들, 교만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였던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에서 견고한 성에 있는 성도들의 찬양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병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에 정직하다는 단어는 평평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인의 길이 평평합니다. 왜요? 정직하신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죠.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저는 인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주를 기억하기 위하여서요, 주를 막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심판의 때가 또 어떠한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밤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의 때죠. 환난의 때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도 주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밤에도 주를 사모하였사오. 그 눈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죠.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이 드러나는 때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의가 나타나는 때이죠.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여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알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세상에 복도 주셨고요.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물질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악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땅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은혜의 그러한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그 죄악을 포기하지 않죠. 그 길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은 단순히 악한 일을 행한 악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사야 말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배우지 않고 정직한 자에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시죠.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러한 맑은 공기, 이는 바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 또 만나는 그런 사람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입니다. 오늘 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악인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무렇게나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주님 안에서 견고한 심지를 가진 자로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넓은 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분투가 또한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이 믿음의 분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게을러지고 이 믿음의 분투를 하나님 아버지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주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